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빌립보서 후반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의 목적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것입니다.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던 감옥에 있던 바울에게 많은 물질 헌금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사역자나 목회자에게는 특별히 돈 얘기하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없다라고 얘기하면 괜히 궁색 떠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 또 사명을 그냥 헐값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 같기도 하고 넉넉하고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탐관오리가 부정축제한 듯한 그런 기분도 들고, 물론 다 옳은 기분은 아니겠습니다만 하여튼 물질이나 헌금이나 여러 가지 재정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매우 조심스러워지는 게 사실이고 또 지혜가 필요한 것도 엄연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헌금에 대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주었던 그 고마움에 대해서 표현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도 굉장히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조심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헌금 때문에 실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일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데서는 사도 바울이 그냥 돈을 목적으로 세미나나 하러 다니고 또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사람이 아니냐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냥 순회 설교가라고 해서 그냥 돈 받을 목적으로 세미나를 열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철학들을 얘기하면서 자기 그냥 호구지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돈 때문에 일을 하나 보다 라고 비난을 받고 또 어려움을 겪었던 적도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나는 한 푼도 여러분의 돈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내 먹을 것을 내가 벌어서 썼고 힘들지만 내가 모든 것을 자족하며 지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도 돈 헌금에 대한 문제 얘기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 부담스럽고 어려운 그 바울의 마음을 놀랍게 멋있게 또 지혜로운 그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멋지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이 나를 위해 생각하던 것이 이미 싹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은 관심은 있었지만 표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멋진 말이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은,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기뻐한다라는 말을 여러 번 썼지만 크게 기뻐한다라고 쓴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사도 바울도 많은 돈을 받고 보니까 아마 크게 기쁜 마음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이 앞에 내가 주 안에서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는 것에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돈을 주고 받는 것,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것도 주 안에서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돈을 주고 받는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요? 주는 사람이 갑의 입장에 취하고 받는 사람이 을의 입장에 취하죠. 주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고 받는 사람이 낮은 사람이고, 그래서 미국 와서 저희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물건 팔고 장사하기는 힘들어도 우리 돈 가지고 물건 사는 건 너무너무 쉽잖아요. 영어 한마디 못해도 디스 하면 끝나잖아요. 돈 가진 사람이 갑이고 돈 가진 사람이 왕인 것이죠. 그게 세상에 돈을 주고받는 패턴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돈을 받는 패턴, 또 헌금하는 패턴, 재정적으로 서포트하는 패턴은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재정을 주고받는데, 교회를 돕는데, 또 헌금하는데도 하나님의 원칙, 또 성경에서 말하는 원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믿음 안에서 사역을 돕거나 도움을 받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헌금을 하고 돕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영적인 권리가 마치 나에게 있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데, 내가 저 선교사님을 위해서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무시하고 홀대하고 이렇게
관심 없이 대할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실제로 그런 문제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는 사건도 제가 봤습니다. 한국의 어디 지방에 제가 갔더니 한 교회, 큰 교회인데 누가 이렇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아래층에서 한 그룹이 예배를 드리고 또 1층에서 한 그룹이 예배를 드리는데 다 같은 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인들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나눠져서 위층이 한 그룹, 아래층이 한 그룹, 참 슬픈 일이죠. 그 주 원인이 무엇인가 들어봤더니 한 분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땅을 헌납하셨대요.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하고 고마운 일이에요. 거기서 끝나셨으면 좋겠는데 땅을 헌납했으니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라는 생각이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아마 그것 때문에 사사건건 다툼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사사건건 의견들이 나누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교회가 1층 지하 예배를 나눠서 드리는 슬픈 일까지 생기게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일 뿐입니다. 우리가 어디다 헌금을 하고 어디다 서포트한다면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물질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뿐이지 우리에게는 전혀 어떠한 권리도 어떠한 명분도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내가 어느 선교사님한테 헌금했는데 다음에 갔더니 선교사 사모님이 구찌 가방을 들고 다니더라. 내 헌금을 가지고 사치를 한다고 그래서 그 선교지를 더 이상 서포트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앞뒤도 안 따져보고 내 권리를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어디 선물 받으셨겠죠, 사모님도. 그러시니까 들고 다니시겠죠, 사람들 앞에서. 또한 우리가 서포트를 받게 되면, 도움을 받게 되면 도움을 준 사람한테 영적으로 알게 모르게 묶이게 돼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많이 헌금했기 때문에, 많이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목회 경력이 일천합니다마는 제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절대로 누가 어느 분이 얼마큼 헌금하는지 내가 파악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11조 많이 하시는 분이 떠나면 마음 아프잖아요. 그분이 안 떠나시게 내가 막 어떻게 잡아야 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모르면 괜찮아요. 저분이 11조를 많이 하는지 적게 하는지 사실 목사가 알 필요가 뭐 있어요. 그죠? 저한테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재단에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런데 많은 돈을 받고 보면 나도 모르게 영적인 책임, 영적인 의무, 저분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라 무당이 되는 거잖아요. 복채 많이 받으면 더 좋은 부적서 주고 복채 많이 받으면 더 굿 잘해주고. 목사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고 특별히 기도가 더 급한 분들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목회자로서 그거에 묶이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참 많이 노력하는 편이에요. 제가 여기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때도 환율이 많이 움직일 때가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돈을 보내오거나 이런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생활비도 쪼들리고 학비도 쪼들리고. 근데 한국에서 같이 동역하던 형제님 한 분이 기도하다가 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도와줬으면 좋겠다. 환율이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데 분명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재영 형제가 어렵겠다 싶어가지고 돈을 좀 보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꽤 큰 돈을 그때 보내줬어요. 그 돈을 받고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마음에 그래서 고맙습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막 호들갑스럽게 그분에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때 이 생각이 하나 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그분에게 이렇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형제님, 이 어려운 시기에 형제님께서 제게 그렇게 큰 돈을 보내주셔서 제게 큰 도움이 되고 이 어려운 시기를 또 공부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형제님에게 제 이 한마디만은 해두고 싶습니다. 저는 이 돈이 형제님에게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형제님으로부터 이 돈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저는 형제님에게 평생 묶여 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가정이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물론 제가 기도하겠지만
저는 돈 받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기도 더 해달라고 돈 내는 그런 성도 안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게 하나도 없어도 기도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정을 나누는 원칙은 갑과 을이 분명히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나누는 것은 이런 거예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 주는 사람도 기뻐하고 받는 사람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영적인 책임감을 갖지 않고 어느 누구도 영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 여러분 소리 없이 헌금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누가 헌금했는지 모르게, 그러나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통장이 자꾸만 쌓여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이 나를 위해 생각하던 것이 이미 싹이 났기 때문입니다. 4장에는 왜 이렇게 생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우리가 하는 생각들이 이런 생각이에요. 그냥 우리의 날 것으로 하는 생각들은 어떻게 하면 남의 거 훔쳐다 먹을까? 어떻게 하면 저거 뺏어가지고 내 거 만들까? 이 생각이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마음과 생각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데 작은 부분이라도 내 인생 바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생각 안에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켜주시는 그 생각은 생각 자체도 기도인 것입니다. 재밌는 말이 있어요. 생각하는 것이 이미 싹이 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에는 임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본문에 또 다른 번역에는 이제야 드디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야 드디어 싹이 났구나. 어떤 의미입니까? 오래오래 기다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드디어 너희들이 그 마음을 갖기 시작했구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처음 사역 시작하고 빌립보에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근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마 그 초기에 헌금을 주고받았던 게 다라면 10년 만에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이 오는 것이고 빨라야 3, 4년 만에 처음 헌금이 도착하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야 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는 데 가장 적극적인 교회였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빌립보 교회가 10년 만에 또는 3, 4년 만에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헌금을 보냈다면 다른 교회에서는 거의 받지 못하고 수년 이상을 지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싹이 났다라는 말이 재미있죠. 다시 꽃이 피기 시작했다. 다시 생명이 시작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Revival, 다시 생명이 시작이 되었다. 오랫동안 긴 눈 덮인 겨울을 지나고 아무 생명도 아무 소망도 죽음밖에 없는 것 같은 그 황량한 그 땅 가운데 오랜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랜 인내와 또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새로운 생명이 그곳 가운데서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겨울을 지나고 계세요. 죽음 같은 그 땅을 뚫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 여러분은 관심이 있지만 표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기다리면 표현할 기회가 오는 거예요. 왜 빌립보 교인들이 표현할 기회가 없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의 소식을 듣지 못했거나 아니면 사도 바울을 돕고 싶었지만 교회의 재정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돕지 못했거나, 그런데 이제 표현할 기회가 온 거예요. 긴 겨울이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시즌이 오면 기회가 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실 거예요. 저는 앵커리지 땅 가운데 품는 소망이 있어요. 앵커리지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러나 두려운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 영적인 부흥이 앵커리지 땅에 임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꿈을 포기하고 우리가 먼저 기도를 포기하고 우리가 먼저 소망을 내려놓는 거예요. 표현할 기회는 반드시 와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소망을 내려놓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영적인 부흥을 시작하실 거예요. 저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교회가 이 앵커리지에서 목숨을 걸고 사역하는 이 기간 동안에 표현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쉬지 마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쉬지 마세요. 솔로몬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당신만을 통해서 이루시겠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떠나고 나면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져요. 그러나 네 삶 가운데 내가 약속해왔던 그 축복이 네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도록 네 스스로가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진모 정혜진 선교사님 비디오를 같이 봤어요. 마침 적당한 때에 또 선교사님이 인사 말씀을 보내주셔서 더 큰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표현할 기회가 있을 때 표현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지나면 또 표현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긴 겨울을 기대해야 될지도 몰라요. 제가 창세기 8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 시작. 땅이 존재하는 한 씨 뿌리는 것과 추수하는 것도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노아의 홍수가 끝이 나고 모든 것들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땅이 존재하는 한 씨 뿌리는 것과 추수하는 것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시즌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영적인 시즌을 끊을 수 없어요. 노아의 후손에게 약속한 것은 무지개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 계속되는 나의 축복의 시즌을 허락하겠다라는 거예요. 겨울이 오면 반드시 여름이 오게 돼 있어요. 밤이 오면 반드시 아침이 오고 낮이 오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10년 만에 또는 4, 5년 만에 보내주었던 그 적지 않은 헌금, 그 헌금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있고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살아있고 빌립보 교회 가운데 살아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 증거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1절, 1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12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절도 읽을까요? 시작.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크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 가운데 보여주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도도하게 살아계셔서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이 옥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시고 복음의 역사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내 삶 가운데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저를 크게 기뻐하게 만드는 분이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크게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족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스스로 만족하는 것, 스스로 내 모든 것들을 다 채우는 것, 이런 사전적인 의미죠. 여러분, 많이 가졌다는 것이 우리 스스로를 만족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나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 이민생활 얘기하실 때 단골처럼 등장하는 게 이거죠. 내가 이민 가방 2개 들고 이 땅에 건너왔지. 이민 가방 2개 들고 이 땅에 건너왔는데 지금은 그래도 그때보단 먹고 살만하고, 그때는 어디에서 자나, 오늘 뭐 먹고 사나, 당장 하루하루 살고 자는 게 걱정이었는데 일단 큰 뭐는 없어도 오늘 뭐 먹는지는 걱정하지 않아요.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주일날 점심에 오시면 점심 드실 수 있어요. 또 오늘 어디서 잘까? 그거 걱정하지 않아요. 그때보다 훨씬 살기 좋아졌지만 우리 삶에 더 만족해졌느냐, 자족해졌느냐? 10년 전보다 이 세상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 아이폰 1에서 시작해서 아이폰 6까지, 아이폰 6 플러스까지 나왔지만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그렇게 많아지지만 우리가 더 행복해졌느냐, 더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느냐? 분명히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쉽게 결론 내릴 수 있죠. 더 많이 갖는 것, 우리 자족과 만족하는 삶과 관련이 전혀 없다. 그래서 불교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의 욕심이 끊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자족할 수 없다. 우리의 욕심을 끊어야 된다. 욕망의 고리를 끊고 무념무상으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족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제가 불교로 갔을 거예요, 아마. 아무 생각 안 하는 게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자족은 내 스스로 찾는 자족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자족하는 삶. 여러분, 선악과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 당신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플러스 선악과가 필요했죠. 하나님 플러스 뭐가 시작이 되면 우리 가운데 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는 순간 우리 가운데 탐심이 시작이 돼요. 십계명의 제일 마지막이 무엇일까요?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어떤 학자는 이런 얘기해요. 십계명의 제일 처음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일 끝과 제일 처음은 통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탐하는 순간 너는 다른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탐심은 큰 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 재밌는 표현을 써요. 11절에도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배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배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배웠다라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성경 공부에서 역사적인 배경, 이것이 어떤 의미를 또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느냐, 이걸 알았다고 해서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성경을 공부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배웠다라는 의미는 지식적으로 배웠다라는 의미 플러스 우리 삶에서 경험해서 배웠다라는 의미예요. 말씀을 배웠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내가 성경 공부해서 알았지만 그 지식을 내 삶 가운데 살아서 내 말씀을 삶으로 경험했다라는 것이 말씀을 배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얘기할 때 그 제자들이란 말, 이 배웠다는 말이 같은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배웠어요? 예수님과 같이 살며 같이 생활하면서 예수님과 삶을 같이 경험하면서 배운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살아가는 것.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 다음에 뭐예요?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본질의 의미는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1:1 양육하시죠? 1:1 16주 동안 우리가 양육을 해서 많은 것들 나누고 가르쳐요. 거기서 끝나면 1:1 제자 양육이 아닌 거예요. 가르친 것을, 배운 것을 실제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옆에서 돕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1:1 제자 양육은 다 끝났다고 할 수 없어요. 1:1 제자 양육은 16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16주 동안 배운 것을 말씀으로 잘 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다시금 양육자가 되고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 배우고 가르치는 것의 성경적인 본질이에요. 저는 오늘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어제 사실 밤 사무실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꼬박 밤을 샜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었기 때문에 꼬박 밤을 새서 준비한 게 이 달랑 4장도 안 되는 원고예요. 사도 바울이 자족하는 삶을 살았고 그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음식이 계속 들려요. 이번 주 너는 자족하는 삶을 살았니? 아니에요. 거꾸로 살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너는 이번 주 자족하는 삶을 살았니?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네가 무슨 메시지를 전할 게 있니?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여기 앉았다가 여기 앉았다가 여기 앉았다가 어떻게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나? 하나님 전할 메시지가 없어요. 자족하는 삶 1번, 다른 데서 베껴서 설교할 수도 있어요. 자족하는 삶 1번, 2번, 3번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들 책 봐도 다 읽을 수 있는 건데 제 삶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이 말이 너무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배웠다라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딱 생긴 게 아니라 그 삶 가운데도 자족할 수 없는 순간, 만족할 수 없는 순간, 자족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었지만 그 자신도 어려운 순간, 배고픈 순간, 또 많은 것을 가진 순간, 여러 가지 삶의 순간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자족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가라는 것을 배웠다라고 2번이나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계속 가고 있구나. 어쩌면 사도 바울도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도 배우고 있다라는 얘기구나. 내가 지금은 자족하는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나도 배워가고 있다. 제 아내가 지난주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다른 사람보다 신학 공부도 늦게 시작했고 목회할 기간도 짧은데 학교 바로 졸업하고 젊을 때부터 목회하신, 그래서 많이 사역을 하신 분보다 그만큼 하려면 언제 기다리겠어? 서둘러 빨리 해야지.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아직도 저 배워가고 있어요. 다 자족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자족하는 삶을 배웠다라고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정말 나도 그렇다, 정말 나도 그렇다라고 느껴지세요. 어떤 부분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우리 모두 배워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함에 처할 줄도 알고 사도 바울에겐 궁핍함이 힘든 것이 아니었는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었는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당신도 사도냐?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아니지 않느냐?
당신은 사도가 아니다 라는 막 비난의 여론이 일기 시작하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너희들한테 얘기해 줄까? 내가 죽을 만큼 매를 맞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을 맞기도 했고 돌로 맞기도 했고 배에서 파손당하기도 했고 강도를 만나기도 했고 유대인 동족들에게 위협을 당하기도 했고 또 이방인들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런 위협을 당하기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11장 27절 말씀이에요. 11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수고와 공고와 종종 자지 못하는 것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때로는 아무 먹을 것도 없는 것과 추위와 헐벗음 가운데 지냈습니다. 내 인생에 그만큼 큰 위험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배고픔, 굶주림, 헐벗음, 추위. 사도 바울에게도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어요.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배운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바로 이 점이에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사람들이 배우는 점이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가난 가운데 배워요. 여러분 이지선 자매 잘 아시죠? 지선아 사랑의 교통사고로 화상을 당해서 물론 가난 때문에 고통을 당한 것은 아니지만 가난보다 더 심한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선자매 너무 귀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생각한 게 그래도 저렇게 꽃다운 나이의 처자인데 다시 태어난다면 저런 고통을 안 당하고 그냥 잘 정상적인 처자로 데이트하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이런 삶을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 마음에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간증을 들어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자신은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과 고통에 대한 분노와 절망과 좌절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총질하고 학교에 들어가 사람들을 죽이고 친구들에게 왕따 당했다는 이유, 물론 고통스러워요. 그것 때문에 가서 총을 죄 없는 친구들을 몇 명이나 죽이고 똑같은 가난에 있지만 똑같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똑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배우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허락하신 하나님 물질적인 축복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요. 여러분 션이라는 가수 너무나 잘 아시죠? 그 어릴 때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은 살만해졌지만 그때 시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하실 때마다 그 돈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어려운 아이들을 돕기도 하고 그 부요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 사람을 섬기는 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작년에 텍사스라는 도시에서 부자병이라는 놀라운 재밌는 이야기가 이슈가 됐던 거 기억하세요? 16살 먹은 소년이 술 취해가지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4명을 죽이고 6명을 병원에 실려 보냈어요. 근데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판결을 내렸는데 이 아이를 감옥살이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벌금형으로 석방을 했어요. 뭐냐 하면 부자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부자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통제하고 자기 감정을 억제할 만한 능력을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부자병이 뭐예요? 너무나 부유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 똑같이 부유한 환경에 있지만 똑같은 부유한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해서 동일한 메시지와 동일한 교훈을 얻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가난 가운데 사람들을 죽이는데 어떤 사람은 가난과 고통 가운데서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축복 때문에 사람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부자병에 걸리고 차이가 무엇일까? 인생의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생의 목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명확하고 클리어한 목표로 자리 잡고 계세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으면 부유함 가운데서도 우리는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 없는 것이죠. 저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는 1장, 2장, 3장, 4장 시작할 때마다 매 장이 주 안에서라는 표현으로 시작해요.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넘겨보세요. 1장 처음 시작에도 주 안에서, 2장 처음 시작에도 주 안에서, 3장 처음 시작도, 4장 처음 시작도 주 안에서 굳건히 서십시오. 주 안에서란 말이 등장해요. 주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저처럼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계시고 자족하는 삶을 살고 계시지 못한다면 무엇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번 달 월급이 3,000불에서 500불 더 올랐어야 되는데 안 올랐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릴레이션십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재미있지만 너무나 클리어하게 이 메시지를 정리해줘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지으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만족을 채울 만한 다른 것을 주셨을 리가 없다. 하나님이 바보예요. 하나님이 당신 한 분만으로 만족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는데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허락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로 우리를 지으셨다면 절대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아요. 저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의 진짜 비밀을 깨닫게 됐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족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세요? 아니에요. 그것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밤새도록 하나님하고 하나님 저는 자족하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이리 앉았다 저리 앉았다, 이리 뒤척였다 저리 뒤척였다. 그리고 찬양하고 요 앞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깊은 곳까지 임하시는 걸 느끼게 됐어요. 깨닫게 되는 것, 자족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족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만족하며 살아야지, 자족하며 살아야지, 암만 다짐하고 암만 외치고 암만 결심하셔도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자족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3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의 결론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